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대여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죠. 네.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음 올해부터 드리죠. 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네, 해피 뉴 이어. 네,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학력이 평균 학력이 제일 높은 교회인데 영어 한마디 해야죠. 해피 뉴 이어.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다 예수대 졸업했잖아요. 네. 주보에 성경 읽기표가 매 주간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정말 어린이 이야기 책만큼 양이 적습니다. 적으니까 잘 읽기 바랍니다. 하고 잘 체크해서 우리 양 목사님께 제출해 줘요. 제출 안 하면 읽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그거 가지고 이제 시상 크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읽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 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걸 봤어요. 자기는 대대로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는데 저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주변에 있는 중학생들 이상 고등학교 다 데려다 놓고 성경 읽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시상을 했대요. 메달도 주고 성경 제일 잘 읽고 외우는 사람들한테 메달도 주고 상품도 주고 그 재미에 계속 읽다가 예수 믿게 됐다. 그렇게 지금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제가 이제 이름만 되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겁니다. 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요. 예,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 교회와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새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여러분 21절 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죠. 같은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죠.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클수록 믿음도 큰 거고,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큰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번제술 나무를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번제물로 드릴 외아들 이삭의 손목을 잡고 아브라함이 저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종래는 모리아산 위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돌박하고 그를 향해서 칼을 들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참 어려운 말씀, 어려운 명령을 하신 거죠. 내게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였다니까요. 그를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오늘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더라.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참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너무 입술로만 제잘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루에 수십 번 말해봐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시는 말씀이죠. 훌륭한 신학자가 됐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 내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노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주의 말씀과 계명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그 사랑의 본질이라 그럽니다. 실제라 그럽니다. 주의 말씀 계명을 가지고 마음에 깊이 귀하게 간직하고
매일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꽤 돼요. 내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매주일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지만 이기적인 믿음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꽤 됩니다. 또는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 꽤 됩니다. 하나님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매주 주일에만 다 나와도 대단한 수준이겠지만 말이죠. 이건 우리끼리만 말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 질문을 좀 바꿔야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죠?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게 실체입니다. 실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주를 사랑하는 자노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계명이 무슨 계명을 말씀할까요? 이 계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 삶에 복을 받게 된다.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도 하나님의 계명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계명이라 하시는 말씀은 그런 데 초점이 가 있지 않는 말씀입니다. 보다 다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집과 전토를 뒤로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고난과 순환을 당하게 되리라. 너희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게도 되어야 될지니라. 수고도 해야 될지니라. 이 말씀에 보다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유익이 없습니다. 육신에 유익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주의 말씀을 들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본질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실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복을 듬뿍 받게 됐고 그것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기억으로는 지금 세상 인구가 한 75, 거의 85억쯤 되는데 80억이 모두 예수 믿을 겁니다. 이 세상에 타 종교는 없을 겁니다.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로 남아 있을 겁니다. 주를 믿으면 고난도 받게 된다. 전토와 집도 잃게 되리라. 십자가 지게 되리라.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도 해야 할지니라. 가난하게도 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행하는 겁니다. 이 말씀.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본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남자분들, 그 결혼 전에 그 사랑하는 이와 연애하실 때, 그 연애하는 우리 처녀분들, 여자분들에게 종종 이 말 해수리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겠소. 저쪽에서 물어오죠. 아니, 어떻게 드리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도 따라 드리이다. 그렇게 고백해서 결혼 다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고백도 안 했는데 결혼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대단한 능력이 얼시다. 그거는 대단한 능력이요. 그런 고백도 안 하고 결혼한다. 그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늘의 별도 따오리라. 여러분, 이 말을 행하려면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건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이 가진 거 다 내놔야 됩니다. 아니, 평생을 그 말을 행하기 위해서 노동을 해도 말이죠. 이거 안 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내놔 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때도 이미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내 가진 것 다 바친다 해도, 평생 노동해서 뭐 돈을 벌어 드린다고 해도, 목숨까지 내놓는다 해도, 이 말은 불가능한 거다. 그런데 감히 그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왜 입술 밖으로 그 말을 냈습니까? 왜 그 말을 했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것 다 드려도 아까운 게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우리의 가진 것 다 드리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손해가 보는 것도 아까운 게 없습니다. 아니, 우리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라니까요. 우리 모두 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말고요. 말로 말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한 번 살짝 나왔다 가는 거 말고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우리 가진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평생 수고를 해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아니, 우리 목숨을 다 드려도 기쁘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주의 사랑의 본질, 실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도 주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리라. 오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주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리라. 아니, 이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도 말로만 사랑하지 않을 테다.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말로만 사랑하겠다 하지 않고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주를 사랑해서 일생을 산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일생을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가 밤낮으로 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괴로움이 함께했습니다.
힘듦이 함께했습니다. 매맞음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인내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냈습니다. 빌립보서에 가면 아주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나와요.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존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근데 이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부탁하는 말입니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근데 여기서 너희가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 순교를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순교를. 이제 곧 내일까 아니면 내일 모레일까 끌려나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기뻐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라. 이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서 이건 원어로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고 바울의 순교를 축하하라고 하는 말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살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다가 뭐이라고 부탁한다고요? 나의 이 순교를 축하하라. Congratulations to my death. 대단하죠. 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실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축하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죠? 그는 주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는 것이 전혀 아까운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목까지 기뻐한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 곧 목숨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본질이고 실체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 안나 나오기 힘들어한다. 예배드리라. 주를 사랑한다. 이게 오불송설이죠. 네, 오불송설입니다. 주일 하나 나오기 힘들다. 오불송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도들보다도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 선교에 가장 큰 공헌을 세웠습니다. 성경의 13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복음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거죠. 우리 주님이 그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참 지혜롭고 영맹스러웠죠. 그래서 주변의 모든 대적을 다 평정했습니다. 백성들의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 왕궁을 크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찌른 겁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주의 장막이 주의 괴가 저 장막 가운데 있노라. 어떻게 내 왕궁이 먼저 세워진다는 거냐? 이게 주의 괴가 먼저 왕궁에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저 장막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순서가 아니되냐? 이거 왜 이렇게 됐냐? 그렇게 마음 아프게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예루살렘 가운데 주의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됐죠.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건 솔로몬의 성전이라 하는 것보다 다윗 성전이라 하는 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준비는 다윗이 평생을 들여서 다 해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니까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이 있죠. 거기에 4절과 5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왕 사울이 저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국종을 다 뒤로 밀어버리고 종의 군사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죠. 그러다가 어느 날 뒤를 보려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엎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울의 목숨은 그냥 이제 단칼입니다. 단칼 한 방입니다. 그런데 그를 살려줍니다. 그의 옷자락만 베넷을 따라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왕 사울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인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너무 다급한 나머지 저 블레셋으로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족국입니다. 다윗이 체포됐죠.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한 겁니다. 너무 황급해서 다윗이 미친 채 했습니다. 그 미친 채 하는 게 통해서 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34편에 이게 어떻게 살아난 겁니까?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34편 6절과 7절이에요.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미친 채 했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무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자의 글에서 봄의 아가리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무지 사랑했다니까요. 하나님도 다윗을 무지 사랑했다니까요. 그래서 당신을 다윗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지 맙시다. 말로 하지 맙시다. 우리 주의 말씀과 계명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계명을, 그 말씀을 행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실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본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당신을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냥 이 강대상에서 듣는 말씀으로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이런 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런 토막의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시리라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은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노라 어서 말하거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의 곁에 바싹 붙어 계시는 겁니다. 바싹 붙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그마한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 1999년이죠. 저 남아공 교회들의 초청을 받아서 남아공 그 현지인들의 교회 수십 개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남아공에 유명한 도시가 있죠. 요한네스버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자그마한 그 동네가 베논이라는 동네입니다.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그곳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 일행들을 통해서 옆에 요한네스라는 그 큰 시가 있는데 거기 한 교회가 있답니다. 거기 계시는 황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를 초청한답니다. 그래서 그럼 가야죠. 한인들 교회에서 초청을 한다는데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네스버그 한인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잘 충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황 장로님이 저 손을 잡고 목사님이죠. 유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집에 일행과 함께 다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초청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이 돼서 황 장로님 댁으로 갔는데 그 황 장로님 사시는 그 집이랑 그 살림 형편을 다 돌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놀란 게 아니고 그때 저와 함께 그 현지인 백인들이 7명이 동행을 했는데 백인들이 놀랐어요. 백인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 백인들보다 이 황 장로님이 더 잘 사시는만 그러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그날 저녁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참 융숭한 대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다 마치고 귀국해서 신학교에서 공부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학교 여기저기에서 그 남아공 황 장로님 가정을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 황 장로님의 가문은 5대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저 안동에 그 황 장로님의 그 중조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선교사들이 그때 들어왔죠. 초기 우리나라에 들어오실 때 선교사님이 안동에도 왔습니다.
그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을 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소양 귀신을 믿는다고 온 동네에서 박해받았고요. 가문으로부터도 박해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황장로님 중조 할아버님 가정이 그냥 변함없이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겼습니다. 대대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 황장로님 생각이 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다니까요. 그런데 그 장로님 소문이 아직도 나 있습니다. 아직도. 얼마나 신실하게 이 사진을 보니까 이제는 연세를 많이 드셨는데 지금도 교회는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그 주변에 있는 그 흑인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들 그렇게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때는 백인들까지 놀라는 그 삶이 뭘 의미하는지 그 황장로님 그 산말이에요. 백인들까지 놀랐다니까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나는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말로 사랑하지 않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 복되고 귀한 약속 말씀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붙들고 사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까지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겁니다.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기도를 바로 우리 바싹 곁에 함께 하시며 들으시고 다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복과 은혜들로 채워주실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로가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우리 바로 곁에서 친히 당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를 맞이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 맞아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계명을 붙들고 행하는 자라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내시는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해에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말고 주의 말씀과 계명을 붙들고 행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과 삶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목소리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친히 약속하십니다. 주의 계명을 붙들고 행하는 자라야 주를 사랑하는 자니 주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친히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올해 주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로가 아니로 우리 주의 말씀과 계명을 붙들고 행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한 믿음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행하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새해 내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